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우리 후반을 보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맹인이 나오지요. 소경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여기서는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소경 바디메오라고 기억나시죠? 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맹인 소경 우리는 사실은 이들의 삶의 불편함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어떨지 잘 모르시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경과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보니까 북촌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 전시는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어떤 전시 이름이 뭐냐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게 독일에 있는 예술가가 만든 100분짜리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어둠 속의 대화. 이게 뭐냐면 그 딱 전시를 보러 가게 되면 한 그룹이 한 6명이 됩니다. 그 6명이 딱 만나서 누가 우리를 안내하냐면 시각 장애인이 우리를 안내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느 정도 어둡냐면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보여요. 완전 빛이 차단된 어둠. 그 어두운 데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도로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집 공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횡단보도도 건너게 하고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그 공간을 딱 이제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한테 앞에 뭘 만져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냄새도 맡아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6명이 한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그 망대기도 작곡한 정진욱이 랩런트랑 둘이 갔거든요. 그게 제보다 살짝 작아요. 덩치가. 둘이 갔고 연인이 한 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녀가 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근데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안에서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가명을 만들자. 그럼 과일로 자기 이름을 짓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저는 딸기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딸기는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과일로 이름을 정한 거죠. 딱 들어갔는데 제가 막 들어가서 전 좀 겁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앞서가다가 벽에 머리 한번 부딪히고 굉장히 겸손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딱 시각이 차단되니까 청각이랑 후각이랑 모든 촉각이 엄청 발달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데 진짜 뭐가 제 옆으로 확 다가온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뭔지 모르고. 그러더니 손끝이 저를 이렇게 몸을 탁탁탁 더듬더니 팔을 딱 감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오빠 무서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연인끼리 장난치다가 오빠를 잃어버렸어. 에? 그래서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빠인 것 같긴 한데 그쪽이 찾는 오빠는 아닙니다. 이라 했더니 수박님 하더니 이 여자가 뒤로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한참 한 번 웃었는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 완전히 이해됐어요. 잘 보세요. 흑암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눈앞에 건들 막 찾아가 혼돈 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고 끝까지 가는데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걸 따라 살았어. 눈에 잡히는 걸 붙잡고 살았는데 그 끝에 뭐예요? 혼돈과 공허가 딱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맹인과 소경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소경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육적으로 눈이 엄청 밝아. 근데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열심히 봐요. 뭐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채 뭐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나 중심, 상대방 중심 이해하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이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흐름 뭐예요? 세상의 흐름, 유행, 기준 너무 예민해. 이것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상실하고 사람들이 보는 나를 딱 인정하고 여기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더란 말이에요. 얘가 엄청 힘들게 공부해서 영국의 굉장히 세계적인 3대 디자인 스쿨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얘는 상계동에서 뭐하냐면 세탁소 하는 애였거든요. 세탁소 집 딸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사활을 걸고 얘를 키워가지고 패션 스쿨에 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갔더니 충격이 돼.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클래스 안에 뭐 버버리 집안의 아이, 이모가 프라다의 디자이너고 막 이런 애들. 유럽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진짜 뭐라고 해요? 오징어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없는 거 완전, 분명히 자기는 언약 잡고 도전했는데 갔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얘가 너무 눌려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딱 와서 맨날 울어요. 와가지고 한 번씩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고 싶냐? 그만두고 싶냐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또 사람들은 나를 렘넌트 선교사라고 하고 나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래, 니는 맨날 네가 없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냐. 한국 사람 기질이긴 하다.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지한테 있는 게 없는지 뭔지 모르고 남한테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전혀 보지 못했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고 막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차피 간 김에 그 열등감에 쌓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올래? 아니면 진짜 한번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도전해 볼라냐? 이러니까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진 게 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닌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가. 그러면 진짜 복음 붙잡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뭐 하려고 하지 마. 살아남기만 해도 된다 내가. 근데 얘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기도하고 복음 잡고 시작하겠대요. 근데 그런다고 갑자기 머리가 팍 좋아지고 집안에 배경이 확 생기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딱 힘이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기서도 또 완전히 최상위 애가 있대요. 한 명이. 모든 애가 얘들이랑 친해지고 싶어 한대. 근데 얘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대. 근데 이 렘넌트가 딱 붙잡고 하는데 팀이 이제 팀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 이제 완전히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애가 오더니 렘넌트한테 너 나랑 같은 프로젝트 하자고. 딱 생각이 들어요. 왜 나랑 하고 싶냐고. 아니 그냥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서 학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학교에서 한 명만 바르셀로나로 되게 유명한 패션 그룹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요. 여자들한테 되게 유명한 건데 저기 백화점에도 있어. 뭐죠? 에? 아, 자라 아세요? 자라가 루이비통 그룹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명을 인턴으로 보낸대요. 근데 그 애가 얘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딱 가게 된 거예요.
얘가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딱 그때 막 이제 바르셀로나 가서 사진도 나한테 보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가 사실은 상황과 문제 딱 갇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 속에 있었는데 복음의 한 줄기 딱 빛을 붙잡았는데 그 빛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걷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딱 여시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걸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나의 한계, 세상의 상황에 완전히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갇혀요.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내 삶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내 상태 따라 모든 걸 선택하는 거, 못 벗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육신적으로 눈이 밝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봐야 돼요.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이 뭐였어요? 소리 질러 가로되. 무엇입니까?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영적 결단을 딱 하려고 할 때 바로 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꾸짖어요. 잠잠하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꾸짖어요.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 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쉽게 영적인 것을 양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요. 완전 다른 가치 기준이죠. 근데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뭐예요? 흐름들.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잠잠하게 만들고 꾸짖게 만드는 뭔가 삶의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소경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큰 소리 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시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소경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신앙 고백이에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의지적 노력으로 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문제와 이 상처를 내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게 뭐예요? 7망대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삼시대를 살릴 오력으로 내 삶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라는 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과 흑암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엔 진실하게.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막 사역도 행하지만 저도 이럴 때 많거든요. 너무 중요한 언약을 너무 사소한 것에 빼앗기고. 전 잊지 못할 게 있다. 전에 리더 수련회 마치고 대구에서 리더 수련회 하고 나와서 바로 부산에 이제 대회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나교회를 나오면서 외제차를 팍 박았어요. 쇠로 뽑은 차 박았어요.
근데 하나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나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유, 중요한. 근데 눈빛이 이미 권사님도 이제 지금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라면서 아이고 뽑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을 제가 다 듣게끔. 나도 이제 너무 죄송하고 막 독일 차인데 막 너무 흉하게 제가 끌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같이 박았는데 내가 너무 죄송해 해라니까 그냥 가라. 분명히 나는 인생의 결단 내리고 나는 237 렘넌트를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교통사고 하고 하루가 났는데 렘넌트 대회 기간까지 그 생각이 막 내 생각을 막 어떻게 하지 미안하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도 상황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두려움이 한번 오죠. 막을 수 없어. 그렇죠. 스며들어와 내 삶에. 불신앙이 한번 사로잡히죠. 믿음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소경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한마디를 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헬라어에 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첫 번째 단어는 오프달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래요. 근데 이 소경들은 육신의 눈을 구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 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찾다고 되게 놀랐다니까요. 이 소경들이 평생 육신의 눈을 어둡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구한 기도는 뭐예요? 옴마라는 단어는 영적인 눈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자신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았다니까. 사람들은 네 문제는 눈이 어두운 거야 라고 말했겠죠. 눈이 어두워서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엄마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 소경으로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여기 갇혀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잠잠하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나를 똑 속여 그러면 어때요? 더욱더 큰 소리로 뭐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이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제가 집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이제 포럼하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듣기 전에. 진짜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한 다음에 깨닫냐면서 막 엄청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법하죠. 그 전에 뭐 빌딩도 있고 하다가 뭐 IMF 다 터지고 쫄딱 망한 다음부터 복음 딱 깨닫고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말을.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집사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의 빌딩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집사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영혼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로 후대들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다 깨달으셨어요. 그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 눈이 뜬 소경 3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딱 합니까? 보세요. 34절에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뭐요?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뜨고 뭐요? 진짜 삶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마지막으로 딱 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기업,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요? 생명보다 귀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 자체가 물질적 재산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성경사전에서. 그러면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과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예요? 상속자로, 그리고 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뭐요?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자,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유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꿈꾸고 이뤄나갈 일들을 이어받아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체가 아버지의 것이라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자녀의 길. 우리는 무엇입니까?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응답으로, 힘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는 남은 자입니다.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세요. 자녀들 중에 무엇입니까? 어떤 자녀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필요를 채울 때 아버지가 구하는 것 이상을 부어주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한 주 동안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시작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지. 이번에 40일 집중하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직접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의 은혜 왕답을 주시는지.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셨는데 뭐냐?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음의 상급을 허락하셨죠. 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가치를 깨달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자다. 그 제가 이렇게 이번에 주석을 보다가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지 봤더니 되게 재밌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를 위해서 싸운 군인이어서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그 가문에 허락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죠. 뭐 우리나라가 미군으로서 복무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되게 쉽게 얻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뿐 아니라 잘 아시는 바대로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그리스 철학이나 율법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바울이 이런 것을 나열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바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 뭐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난 나간다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가치란 기준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죠?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유익이 훨씬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가치가 딱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망으로 삼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완전한 기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땅에 정말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자, 기업이란 단어에 똑같은 연결되는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유산 그리고 분깃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분깃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목이 있죠. 유산도 뭐예요? 유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산 싸움 하잖아요, 자녀끼리. 뭐 때문에요? 자기 목을 더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래서 문제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분깃은 뭐냐면, 분깃이란 말 자체가 정당한 목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막 싸우거든요. 자, 이 분깃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는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낙 산지를 향해 가면서 뭐예요? 오늘 아까도 우리 조진 주사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이걸 뭘로 근거했냐? 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저거는 내 거다. 내게 주신 분깃이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해버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유산과 분깃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나의 목이 있구나. 나를 통해 살아날 생명,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회복될 전도 선교가 있구나. 237, 5천 종족 중에 나의 분깃이 있다. 노원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깃이 있다. 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분깃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제 사회 가던 권사님은 가끔씩 목사님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갑자기 다락방 마치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줘. 성령 인도 따라 주시는 확신을 따라 도전하세요. 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분깃은 잘 지키려고 해요. 몸부림쳐요. 그죠? 누군가 만약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지갑에 손을 딱 대고 돈을 눈앞에서 가져가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겠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내 차를 키를 훔쳐서 도망가 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CCTV 추적하고 막 빨리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거니까. 내 분깃이니까 내 목인데 왜 다른 사람이 손대냐는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하죠. 생명 걸고 빼앗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복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깃이 있다 이거예요. 2, 3, 7, 5천 종족이 있다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빼앗기지를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업하면서 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기업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뭐예요? 40일 집중.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듣기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요.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쭉 자랐거든요. 제가 제일 단잠을 자는 시간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때 한 20분만 자도 근본적인 피로도 다 풀려. 진짜 그래요. 너무 개운해. 단지 이게 메신저라 눈이 너무 자주 있는데 그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저는 메시지 시간에 한 번씩 자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 모든 흐름과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뭐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영원하신 기업을 정말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합니다.